할렐루야. 수십 명이 빠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수백 명이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일당 100으로 예, 수백 명이 넘는 수천 명이 될 것 같은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다니엘서 4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읽을 때는 전체 다 읽지 않고 1절에서 3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34절에서 37절까지 이렇게 4장의 앞부분과 뒷부분만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본문 속에 또 들어가서 본문의 내용을 함께 또 읽을 생각이기 때문에 너무 길어서 다 읽는 것이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궁금하시면 오늘 말씀을 들으신 후에 집에 가서 한 번 더 이렇게 좀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34절에서 37절 이렇게 다니엘서의 4장의 앞부분과 뒷부분만 읽고 중간 부분은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저 내리노니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느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34절부터 37절까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간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내용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다니엘서를 벌써 6주째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6주 동안 하면서 좀 전체를 좀 읽어보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니엘서가 굉장히 재미있기도 하고 또 이제 나중에 7장부터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과 같은 그런 분위기가 풍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의 많은 말씀들은 다니엘서에 이 7장부터 12장 또 다니엘서 2장의 금신상의 이런 이야기들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묵시적인 예언적인 말씀이기보다는 이제 다니엘이 바벨론 왕국에서 지내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사건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엘서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묵상하고 또 성경 공부를 나름 하면서 가졌던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니엘의 시대로 마치 그 시간 여행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니엘의 시대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 주인공의 그런 상황들, 문제와 어려움들, 여러 인물들의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의 심리 상태, 뭐 이런 것들에 우리가 이렇게 빠져들면서 감정이 이입되고 그 안에서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기도 하고 때로 삶의 위안과 격려를 드라마 속에서 경험하기도 합니다. 옛날 어떤 권사님이 그 장희빈이라고 하는 사극을 너무 열심히 재미있게 시청하셨는지 새벽 예배에 오셔서 기도하시기를 주여 인현왕후를 살려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 깊이 빠져서. 근데 사실 우리가 어떤 점에서 우리도 드라마에 그렇게 빠져드는 것처럼 성경 속의 이야기에 그렇게 빠져드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성경 속의 이야기는 그 시대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사실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니엘의 시대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거대한 바벨론 제국에 살고 있는 그 다니엘, 그리고 초강대국인 이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를 한 편의 역사극을 보듯이 그렇게 성경 속으로 좀 들어가서 읽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은 이 일종의 간증이고 찬양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누가 하고 있냐가 중요한데, 바로 초강대국 이 바벨론의 제왕인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조서를 통해서, 왕의 조서를 통해서 바로 그런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텔레비전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국가의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이 특별 담화문 같은 것을 발표하는데, 바로 고대 제국에서 이 왕의 조서는 그런 특별 담화문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특별 담화문을 통해서 지금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국의 이 바벨론 제국의 백성들에게는 어쩌면 이건 충격적이고 놀라운 그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냥 혼자 개인적인 간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의 조서, 특별 담화문을 통해서 발표하는 겁니다. 4장 전체가 그런 내용입니다. 4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제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며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인격적인 하나님,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될 때 그들에게 일어난 변화 가운데 가장 큰 변화가 바로 그들의 말의 변화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의 변화는 바로 그들의 생각의 변화에서 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과 경험이 그에게 지금까지 가져보지 못했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대학교 때 그렇게 말할 때마다 욕이 빠지지 않았던 어떤 선배 한 분이 있었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신앙을 가진 것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적이고 비관적이었던 그 선배 한 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변화 속에서 일어난 단어가 바뀌었는데, 감사, 은혜, 이 말이 계속 나오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말들이 늘 그냥 형식적인 말들이고 남들 모두가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 속에 내 인생을 주관하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제가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났을 때 그 주에 그 대학부 금요철야에서 10분간 제가 간증을 했었습니다. 간증의 내용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더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었습니다. 너무 당연하고 너무 많이 들었던 말이지만 저에게는 너무 실제적인 말이었던 거죠.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를 통해서 하고 있는 말도 그렇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 이적과 놀라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기를 내가 기뻐한다. 그분의 행하신 이적은 크고 그분은 참으로 능하신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영원한 나라와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노래하는 그런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고백하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에게 행하신 이적, 자기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랍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 자신의 그 조서를 통해서 특별 담화문을 통해서 알려야 할 정도로 큰 충격과 놀라움을 가운데 그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은 사실은 느부갓네살 왕이 지난주에 우리가 한편 살펴보았던 느부갓네살 다니엘서 3장에서 한번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던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풀무불 속에 던져 넣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은 그 풀무불 속에 움직이는 걸어다니는 네 사람을 발견하고서는 그 풀무불 속에 있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3장 26절에 느부갓네살이란 말이 입에 막 붙어가지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충격을 그 풀무불 속에 불이 태우지 못하는 그 세 사람을 보면서 느부갓네살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와, 이런 신기한 일이 있어? 이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렇게 이 정도 생각하고 묻혀버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4장에서의 사건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하나님이 아닌 느부갓네살의 개인적인 하나님으로 만나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4장 전체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6번이나 반복하면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전부 다 이 느부갓네살이 한 고백은 아니지만 다니엘이 했던 이야기도 있지만 어쨌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개인적인 그런 경험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 6구절이 바로 오늘 2절과 또 17절, 24절과 25절, 32절과 34절입니다. 제가 한번 다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2절은 읽었으니까 17절.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왕이여, 24절과 25절입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32절,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34절, 2절과 34절은 느부갓네살의 고백이고요, 17절은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만난 순찰자의 그 말이고, 24절과 25절 그것은 다니엘의 해석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어쨌든 34절,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지금 느부갓네살이 만난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서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만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사건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만나게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바르게 알지 못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는 어떤 사건들을 경험케 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이 바로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온 천하의 군주로서 온 세계를 자신이 통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자신보다 더 높은 것은 없다고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인 사건과 경험을 통해서 만나게 된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하나님만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계기로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4장 4절부터 33절까지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경험한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있고요, 그가 꾼 꿈을 19절부터 27절까지 다니엘이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그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정도 지난 후에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이 주었던 그 말씀을 잊고 꿈대로 반응을 해서 결국 꿈에서 보았던 일대로 자신이 경험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이제부터 조금 길게 그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꿈을 꾸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던 때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모든 전쟁을 끝내고 이제 나라가 평안함 가운데 안정을 이루기 시작했을 때 꾸었던 꿈입니다. 다니엘서 2장의 금신상의 꿈은 느부갓네살이 통치하기 시작하고 2년 지났을 때다, 이렇게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된 지 2년 되었을 때라면, 지금 이 꿈은 이 꿈의 시기는 성경학자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말기쯤 이 꿈을 꾸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약 43년간
이 바벨론 제국을 통치했는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정신 이상 상태로 마치 짐승처럼 보냈던 시간이 7년 정도 되고, 그 7년에서 그 꿈을 받은 것이 7년 되기 7년 되기 12개월 전에, 그러니까 약 8년 전에 이 꿈을 꾸었다. 그러니까 전체 43년간의 그 통치 기간에서 8년을 빼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을 다스린 지 약 34년쯤 되는 때의 꿈을 꾼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 꿈을 해석한 것이 느부갓네살 왕 2년 때였으니까, 그때가 약 다니엘이 17살 정도 될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32년이 지난 시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나이가 약 이제 49, 50쯤 되어지는 그때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때 꿈을 꿨다는 겁니다. 근 한 32년 시간 동안 느부갓네살 왕은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제국의 영토를 넓혀 갔습니다. 우리의 역사로 생각하면 광개토 대왕쯤 되는 것입니다.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고 제국을 완성했습니다. 그는 당대의 그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고, 또 애굽과의 이집트와의 치열한 경쟁 끝에 바벨론 제국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 나라의 영토만을 확장시킨 것이 아니라 제국의 안정을 위해서 이 다니엘과 같은 식민지 국가의 인재를 등용했었습니다. 그런 역사가들이, 일반 세속의 역사가들이 신바벨로니아 문명이라고 부르는 그런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는데도 성공했던 그런 왕입니다. 또한 호화스럽고 장엄한 건축물로 즐비한 대바벨론 시를 건설했고, 황제의 위엄에 걸맞는 그런 왕궁과 저택들을 건설했습니다. 당시의 건축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냐 하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꼽히는 공중정원, 스카이 가든, 하늘 공중의 정원을 만든 것입니다. 물론 하늘에 정원이 떠 있던 것은 아니라 이게 탑처럼 높이 솟아서 그 위에 정원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 위에 물을 끌어올려서, 물론 지금은 그것이 존재하지 않고 그 터만 존재하는데, 우리 일본 단기 선교팀이 간 오사카에 그 하늘 정원, 스카이 하늘 정원이 있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팀이 가서 보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이제 가서 봤거든요. 거기 보면은 그 꼭대기 올라가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바벨탑이라든지 뭐 이렇게 영적인 세계와 연결된 그런 것들을 사진으로 이렇게 찍어서 하늘 정원의 의미들을 좀 설명한 그런 장소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공중 정원을 건축할 정도의 그런 건축 기술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는지, 그런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이 통치 말년에 32년간의 그 통치 속에서 바벨론 제국을 만들어 놓고서 여유로운 평화를 느끼며 자신의 궁전에서 있을 때 이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오늘 4절과 5절에 보면,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32년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금신상의 꿈처럼 어떤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번민 속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은 즉시 바벨론 제국의 모든 지혜자를 불러서 그 꿈의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지혜자들의 어른으로 있는 박수장이라고 하는 이 다니엘이 해석을 맡게 됩니다. 다니엘서 2장의 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왕이 자신이 꾼 꿈의 내용을 전부 다 이야기했습니다. 꿈의 내용은 왕이 땅의 중앙에 서 있는 견고하고 크고 높이 자란 나무를 환상 가운데 꿈속에서 본 것입니다. 그 나무는 잘 자라서 견고하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을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큰지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일 정도였고, 그 열매가 너무 많아서 세상 모든 만민들이 다 먹을 만큼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들을 비롯해서 육체를 가진 모든 존재들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는 것처럼 그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얻고 생명을 취하는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모든 세계의 생명을 먹이고 살리는 생명나무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의 제국의 모습입니다. 너무나 평화롭고 안정적이며 풍성한 것이 곧 바벨론 제국의 안녕과 평화와 풍요로움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면이 바뀌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한 순찰자,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는 소리칩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때를 지나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꿈속에서 그 큰 나무를 보면서 흡족해하고 있는 그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한 순찰자, 거룩한 자, 천사가 나타나서 소리쳤다고 이야기합니다. 큰 나무를 베어버려라. 그리고 그 나무에 깃들어 있는 짐승들이나 또는 새들을 다 쫓아내라 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찍혀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을 꾸고서는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꿈에서 깨자마자 지혜자들을 다 불러서 해석을 물어봤지만 어느 누구도 감히 왕에게 이 꿈의 해석을 바르게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어쩌면 그들이 이 꿈의 의미를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왕의 제국이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왕이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감히 하지를 못하는 거죠. 다니엘조차도 그 꿈의 내용을 다 듣고는 마음의 놀라움으로 번민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걸 어떻게 왕에게 얘기해 주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자 왕은 괜찮다고, 나에게 그것을 얘기해 달라고, 너는 이 꿈의 내용을 분명히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하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꿈의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전하게 되어집니다. 22절부터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데 왕이 본 그 나무가 바로 왕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베어서 없애라고 하는 명령을 받게 되고, 그 명령처럼 이제 왕이 이제 죽는 것은 아니고 그 환상 가운데 쇠와 놋줄로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얽어매라고 한 것처럼, 그리고 마음이 짐승의 마음을 받게 된다고 한 것처럼 약 7대 7년 정도를 왕께서 어려움 가운데 보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왕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시며 그 하나님이 왕이심, 하나님이 우주의 왕이신 것을 아는 왕으로서 세상 가운데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27절에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혹시 왕이 이와 같은 어려움들을 피할 길이 하나 있긴 있는데, 그것은 왕이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함받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자신의 죄악을 사함받으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정말 충성을 다했던 그런 신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는 이 일이 왕에게 미치지 않기를 정말 바라면서 말했던 것입니다. 왕이 7년 정도 미친 사람처럼 들판을 헤매면서 짐승들과 섞여 살게 될 것인데, 그 경험을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도록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깨달은 후에야 다시 왕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왕이 다니엘이 이야기한 것을 왕이 믿음으로 받아서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더 지속될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걱정스럽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게 된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미가서를 비롯한 성경의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에서 돌이키라고 하면서 주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미가가 사람아라고 쓴 이 단어는 히브리 원문으로 볼 때 아담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아담은 흙으로 지어진 모든 인류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아담의 후손들에게
참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그 참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며 인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을 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고 참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할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주일 본문 말씀으로 지난주부터 묵상하고 있던 말씀인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구절이 여기 또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왜 다니엘이 이렇게 왕에게 얘기했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할 환란이라면 그 환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든 혹은 그런 적국의 왕이든 이방 땅의 왕이든 왕을 세우시는 분이신데 바로 그 왕의 역할, 그 역할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인자하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의, 정의,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고 하는 이 정의와 긍휼, 자비, 인자라고 말하는 히브리어 헤세드, 이 단어는 제가 주일에 좀 더 자세히 다루고자 하지만 어쨌든 느부갓네살 왕이 겸손하게 자신을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와 인자로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면 꿈에서 보여줬던,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임한 그 환란을 피할 수도 있다고 다니엘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의 위정자들, 지도자들, 대통령 이런 지도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권세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라고 주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위임받은 권세로서 하나님의 정의와 인자,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자비로우심을 나타내도록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또한 하나님이 허물어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면 백성들 위에 지도자들이 안전하지 않다고 오늘 본문의 다니엘서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은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오직 정의를 물같이 하나님의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인자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왕과 지도자들이 걸어가야 했던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심판과 멸망이 온 제국의 최고 왕이라고 얘기되어지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에게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이 꿈을 통해서 증거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사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설교를 통해서 듣지만 사실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경험케 하는 일들을 우리 삶의 사건으로 보여주십니다. 28절과 30절에 28절부터 30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이 이 꿈으로 얘기했던 이 모든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자기가 왕궁 지붕에서 그 거대한 바벨론 제국, 그 바벨론 도시와 또 하늘 정원의 그 자신의 왕궁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이 아니냐 이렇게 스스로
찬성을 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나, 내가, 나의 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성공한 자신을 보면서 내가 이 모든 일을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꿈에 대한 그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서 이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할 수 있는 1년의 유예기간, 공의와 인자를 행할 수 있는, 그래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인한 깨어짐의 시간을 경험해야지 정말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는 돌아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은 말씀으로 인한 깨어짐의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깨어짐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고 성장의 시간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 없이 고난 가운데 깨어짐을 경험하는 것은 그저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에 중요하고,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고난을 이기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쨌든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잊고서 자기를 높이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교만해질 때 그의 말이 그의 입에서 다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났습니다. 31절과 32절에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꿈에서 1년 전에 꿈 꾸고 그 해석을 다니엘로부터 들었던 그 내용대로 이제 그에게서 왕위가 떠나가고 그가 이제 짐승처럼 정신 나간 사람처럼 들판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왕의 정신이 이상해진 것을 알게 된 신하들이 왕과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성경에 쓰여져 있지 않지만 아마도 그 중심에는 다니엘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어쨌든 왕은 미친 사람이 되어서 들판으로 짐승처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의 기한이 찼습니다. 34절에서 37절에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이제 하나님을 하늘의 왕으로 인정하는,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다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를 잃고 성전이 불타버려서 하나님의 마치 안 계신 것처럼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방금 읽은 느부갓네살 왕의 그 조서의 결론 속에, 그가 선포한 찬양과 간증의 결론 속에 우리가 더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두 가지만 결론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다니엘서를 가지고 철야 말씀을 시작할 때 다니엘서 전체의 주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깨달은 바였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과 찬양 속에서 등장하는 주제인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자기 뜻대로 권세를 주시는 분이시다. 느부갓네살 왕이 천한 자라도 그 천한 자를 높여서 왕으로 세우시는 분이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망하여 없어진 것 같이 생각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잡혀져 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희망을 발견하기 어려운 그 어려운 시기에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우리 하나님은 이 바벨 신보다 더 무력한 신이냐? 힘없는 신이냐? 실패한 신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포로들의 삶에 그들의 삶은 마치 인생의 구름이 가득 차서 어둠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그 어둠이 아니라 구름 위에 찬란하게 빛나고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구름 위에 밝게 떠 있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너머에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세상을 운영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믿음의 사람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풀무불 같은 시험의 기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신뢰하면서 또는 구원하시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 왕에게 절하지 않겠다 라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면서 그 고난의 불 가운데로 들어갔을 때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세상은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그들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는 사람들, 특히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 미시파트와 헤세드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인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정말 신뢰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 6장인 것입니다. 하늘을 향해 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은 절망과 낙심의 시절에 할 수 있는 바로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마지막 구절 말씀이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서 인자는 헤세드,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말하는
그런 인자가 아니라 사람의 아들 메시아를 재림하실 예수님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믿음의 모습을 다니엘서 3장의 그 풀무불 앞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 모습에서 발견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다니엘서 6장에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에서 발견하기도 합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린 것 같고 세상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이 돌아가고 있는 그때에 낙심하지 않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태도로서 하나님이 찾으시고자 하시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매일 기도의 창을 열고 하늘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온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아버지께 간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이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움직이고 하나님은 인자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교훈은, 교만한 자는 거대한 제국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그 교만 가운데 패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적국의 왕이든 이스라엘의 왕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왕은 결국 패망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만이 모든 넘어짐의 앞잡이요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만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세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사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교만은 하나님의 위치에 자신을 놓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입니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듯이 사람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놓고 살아갈 때에만 질서와 평안이 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교만은 보이는 대로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셔야 한다고 고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만입니다.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그렇게 주장하려고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래서 악한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악함과 어리석음을 심판하십니다. 시편 1편에서 4편, 시편 10편 이상하네요. 죄송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내 삶의 중심은 여전히 내가 주인, 내가 왕 되어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악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마음에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보다는 자기 마음에 원하는 일들을 행합니다. 이 시편에서 이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8절에서 18절까지.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오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저는 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악을 행한다는 것이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과부와 고아의 그 물건들을 탈취한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지 않고 정의를 말하는 자들을 짓밟으려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교만한 자들을 꺾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결국 깨닫게 된 것에도 이와 같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37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자신이 교만함 가운데 내가 왕이다, 내가 이 제국을 세웠다, 나의 영광을 보라,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총명을 빼앗고 그가 짐승처럼 7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신 다니엘에게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업적과 나라의 영광을 보면서 스스로 도취돼서 교만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인자를 행함으로 죄악을 용서받으라고 했던 그 말씀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그 고난의 7년을 느부갓네살은 미친 사람으로 짐승처럼 살고 난 이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고 그분의 뜻대로 자신에게 왕권이 허락된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고 그때 그가 결국 사면복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놓지 않는 모든 교만함에 대해서 대적하십니다. 그것이 곧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와 같은 자기 중심의 삶을 깨뜨리시고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기 중심의 삶을 깨뜨리시고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부르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겸손의 종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같이 낮아지시고 인간의 죄를 모두 뒤집어 쓰시는 그 희생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서 겸손과 희생을 통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인 것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중심이 되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과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인데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정과 욕심을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겸손함과 온유함과 그 희생의 정신을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그 사실을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됩니다. 지금 다니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고 이 본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조차도 받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순종을 배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왜 그렇게 광야 가운데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겸손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당하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내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삶의 현실이 고난 같을지라도 광야 같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를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을 잃지 않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고난과 아픔으로 올 수 있음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태도여야 한다고 오늘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삶의 현실이 광야와 같이 여겨지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시고 결국은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은혜로 주어진 그런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겸손히 인정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한 자는 망하게 되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가 부어진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안할 때는 느부갓네살 왕처럼 이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만 받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과 함께 고난의 자리를 통과하게 되면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고 양식이고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고 이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깎이고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바로 그 고난의 자리에서 그 광야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를 읽게 되는 이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게 되는 교훈이고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할 때도 말씀하시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말씀하십니다. 평안 가운데 있을 때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그 앞에 겸손히 행하라고,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와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그런 자비를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 왕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 가운데 보이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처럼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쫓아가지 못할 때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의 교만이 꺾여지고 하나님이 참으로 하늘의 왕이시며 인생의 주권자이시며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신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겸손함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참된 사람의 모습을 갖추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길을 걷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이 말씀이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는 자신의 인생 역정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평안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는 내가 이 땅 가운데 겸손히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지 깨닫게 되어지는,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게 되시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